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승욱 집사가 감사헌금도 드렸지만 어제 새 차가 나왔다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주차장에 내려가니까 우리 양숙용 집사와 그들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 색깔부터 모든 것이 탁월하고, 양숙용 집사가 그 일을 시작한 이후에 아마 두 번째 차량 출고가 아닐까. 차 신청은 많이 했는데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조창희 청년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차량 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려는데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 안에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받아들고 목양실 올라가면서 웃었어요. 오해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목사님 돈 좋아하시구만. 또 돈 하나 주니까 좋아해서 웃으면서 가셨구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도들이 돈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이제 기뻐하는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올라가면서 웃었던 것은 그들의 형통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참 기뻐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차는 계단 올라가면서 제 방으로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왜 김승욱이 남다른 형통의 역사를 써갈까, 이걸 생각했어요. 어떻게 빗자루 하나 들고 나가서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벌까? 1,200만 원대로 올라가다가 지금 좀 주춤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광주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착한지 자신의 직원으로 일하는, 자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김민수 청년을 볼 때마다 자기는 항상 월급이 적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월급을 올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사장의 그 직원인가 봐요. 그 김민수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문자로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저 많은 직원 거느리며 살아봤지만은 월급을 줄 때마다 감사하다 고백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거의 특별한 봉투를 만들어 줘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시대야. 그런데 사장은 월급을 더 못 줘서 안달이고, 직원은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십니까? 이렇게 둘이 산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해피커린을 위해 기도할 때 또 그들을 축복해 줬지만은 5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일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축복을 해줍니다. 김승욱이 남들보다 더 빨리 형통의 역사를 써가는 이유를 목사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깨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깨닫는 순간, 맞다 싶은 순간, 세상 말로 올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나타날 때가 많아요. 천사들도 호련히 나타나요. 예고를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호련히,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난 성령님도 호련히 임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도행전 12장 7절에도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호련히.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호련히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회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움직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김승욱 집사는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여름 캠프에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세대 통합 캠프에 한번 와라.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호련히 광주로 이사 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생 목사의 제안을 받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수안동에서 우산동으로 이사 오는 것도 몇 년 걸립니다. 상무지구에서 우산동으로 이사 오는 것은 한 10년 걸립니다. 남의 집 일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돈 3천만 원인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인가를 헌금했고 바로 그 세차,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 기기, 그걸 가지고 세차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아마 광주로 오는 일이 좀 수월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세차를 해보니까 또 호련히 감동이 받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주일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양육사 캠프도 못 가겠습니다. 은원 중에 해피클린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른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타고 다니는 그 레인 승용차에다가 빗자루와 걸레만 실으면 됐습니다. 많은 경우 호련히 주신 감동 앞에 방향을 전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매인 것이 많고 미련이 많고 자존심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사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간판 바꿔단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승욱은 미련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김승욱의 최대 강점은 단무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무엇보다 자신이 인정하는, 존경하는 멘토를, 목사를 믿습니다. 한 번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간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가족이 목사인 경우는 담임 목사가 신앙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은 그 가족에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건 잘못됐으니 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보통 신앙 지도를 하기가 쉬운데 우리 김만욱 목사는 모든 영적인 지도를 담임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자기가 상담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뜻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저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목사님과 의논했냐. 나에게 묻지 말고 목사님에게 가라. 여하튼 김승욱, 이명선 부부는 틀을 깨는 것이 어렵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할 때에도 재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명선 집사도 처녀 때부터 저희 교회를 섬겼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경제 부흥헌금 비석에 기념비에 이명선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아신지 모르겠어. 감동이 오면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믿고 나아갔습니다. 어차피 바닥이니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을 보시면 잘 나갈 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잘 되고 있을 때 성령이 호련히 나타나지 않아요. 바닥이었을 때,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호련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바닥인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호련히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호련히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감동 앞에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닥 인생인데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진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이 이름은 나쁜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역이 사마리아다. 아수르와 유대인의 혼혈로 생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생아 취급을 했어요. 하는 짓도 미운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원수되는 짓만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민족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이방 민족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약 500년 넘게 교류가 중단되었던, 상조가기를 싫어하는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셨어요.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남편 5을 갈아치운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6번째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인생입니까? 아니 여러분, 한 명의 남자와 이 한 명의 남편, 한 명의 이 부인과 살다가 참 이게 어려움 만나도 인생이 참 기구한데 6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사는 여인의 인생이 어떠하겠냐 그 말. 이미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낮에 혼자 물 기르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29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추수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참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었는데 생명 구원하는 통로로 바뀐다고요. 바닥 인생이 고차원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고요. 바뀐다고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 만나셔서 인생이 바뀌셨나요? 청사교회를 등록하셔서 지난날의 삶과 오늘의 삶이 고차원적으로 바뀌셨나요? 여러분의 삶이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과연 바뀌셨나요? 바뀌셨다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전도지가 되어야 옳습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스토리를 듣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니까 남편 5 갈아치우고 6명째 거느리고 사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으니 사람들은 지금도 미친놈처럼 행복을 찾습니다. 만족을 찾습니다. TV에 보면 온갖 미치광이들이 나오고 드라마 주인공들이 우리 생각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는데 전부 다 인생의 만족을 찾는 일들입니다. 끊임없이 목마른 인생들이 되었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여러분이 과연 그 답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과연 목마르지 않는 인생인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과연 고차원적으로 바뀌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욕심쟁이가 되고 말았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스토리는 혹시 남아있지 않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 뒤집어지는 과정 중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마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계속 저를 붙든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리심산 예배, 예루살렘 예배, 율법에 명시한 예배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2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내 말을 믿어라. 이제는 그리심산 예배, 예루살렘 예배가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때가 곧 이때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지금 드려야 될 예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배, 그리심산 예배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메시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하시니라. 이 여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거 다 물었죠. 확인했죠. 그리고 실제로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한 일이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갔다. 더 이상 물동이 들고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구원자를 만났으니, 참된 예배의 원리를 깨달았으니, 예배하면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오늘 이 자리가 주의 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동이 들고 씨름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물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이 목마름이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이 물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수를 먹고 살겠습니다. 돌이킨 것이지요. 결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인생이 드디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는 매일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호련히 역사하시는데도 물동이를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리에 남편 5명을 두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못합니다. 와 보라 해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습니다.
나를 봐라 해야 되는데 지난날과 변화된 게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호련히 찾아오셔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김승욱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살았던 동네를 떠나라 합니다. 김승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 일 하지 말고 청소업을 시작하면 좋겠다. 어느 날 이우일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교회 버스를 사면 좋겠다.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심지어는 물 위를 걸어와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심지어 신방 가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어떨 때 새벽에 갑자기 감동이 와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을 깨지 못합니다. 남편 5 포기하지 못합니다.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순복을 내야 되는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 고백이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투덜대면서 금을 내렸다는 것이죠. 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확인할 거 다 확인해 보세요. 샬롬스쿨 입학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를 듣습니다. 컨퍼런스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 조용히 골목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행복하냐 진짜로? 너 진짜로 이 학교가 좋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아이들이 좋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확인을 딱 해본 뒤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올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확인하고 나서도 또 뭐라고 말하느냐? 돌아가서 기도 좀 해볼게라잉. 진짜 기도를 해보면 하라고 나올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을 우리는 항상 기도 좀 해볼게라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 했으면 하라고 나옵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 좀 해볼게라. 그 말이 두려워서 지금 생각 좀 더 해봐야 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미 바닥이시고 소망이 없으시고, 그런데 호련히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아무리 아니야라고 해도 또 감동해 주시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까지 말씀해 주고, 아니라고 털어버려도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고, 그런데도 우리는 물동이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물동이로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면서, 그 물동이에서 어떤 것도 얻지 못했으면서 우리는 물동이를 들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물동이가 전부였지만 주님 만난 뒤에 이제는 물동이가 의미가 없는데도 우리는 물동이를 붙잡고 물동이를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 청사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청사교회를 만나서 수많은 사람이 행복을 노래하고 자녀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부부가 행복해진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이 많습니다. 1대 목사님 섬겼을 때와 2대 목사님 섬겼을 때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가 바뀌고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그 인생은 바뀌지 아니한 채로 머문 사람들 많습니다. 지역경계를 초월하여 교육에 등록하고 시간마다 붕붕 뜨는 사람이 많은데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붕붕 뜨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물동이를 버리지 못한 인생. 만약 물동이를 버리지 못한 이 사람이 담임 목사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떤 교회 담임 목사라면 그 교회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겠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넘쳐나겠습니까?
호련히 찾아온 성령님의 감동을 다 무시해버리고 교회 재정장부 떠들어 보면서 현실 운운하면서 늘 현실에 입각한 삶을 살아간다면, 상식 수준에서만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교회 간증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교회처럼 확장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청사교회 당회원이라면, 어떤 교회 장로님이라면 목사가 목회하기 쉬울까요? 호련히, 항상 주의 성령의 역사는 호련히,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임신할 거야.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이 너를 임신하게 할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해봤는데요, 거기는 내가 전문가인데요. 항상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오는 성령님의 감동 앞에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 빠른 목사라면, 아주 이런 것에 익숙한, 물동이 들고 씨름하는 이런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 못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하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둘이 연합한데 한 몸는다 그래요. 이 신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다. 그러면서 또 이 보이는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인데, 책 읽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목사가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반대이신가요? 호련히 찾아온 성령님의 역사에 너무 솔직하게 반응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사가 호련히 찾아온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우산동 수준에 맞게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는 어떤 장로님을 원할까요? 제가 호련히 찾아온 성령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때 내 모가지를 잡고 내 발목을 잡고, 목사님 이제는 그만 좀 하십시오. 현실 좀 생각합시다. 코로나 시대인지 모르십니까?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그만 저래서 그만, 이런 장로님을 제가 원할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장로님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왜 바뀌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오늘 또 주일 예배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들어봐라, 혹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명절 때 자식들이 집에 내려오면 밥 해준다고 교회 안 온 권사님 되실랍니까? 아야, 절호의 찬스다. 이번에 휴가 내고 왔으니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자. 혹시 이런 권사님이세요? 2차 전도붕괴가 다가오는데 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십니까? 하지만 또 부담이 다가오십니까? 1차는 어떻게 넘겼는데 또 2차를 누구를 어디서 데려오라는 것인가? 전도사역회가 제게 건의를 하더라. 이번 주는 월요일 날 근무하고 싶다. 왜 그랬더니 송정장이라는 거예요. 초대장을 써가지고 그 장날에 가서 뿌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장날 가서 초대장 뿌린다는 게 이거 쪽팔린 일입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갈 만한 간증이 없는 이상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물티슈 들고 나가보세요. 아니, 금반지 하나씩 들고 나가보세요.
환영해 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자임을 직장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시대인데, 와 봐라, 여러분은 과연 청사 공동체에서 이런 간증을 가지고 사시냐? 왜 거짓말 하십니까? 왜 자기가 샀으면서 자식이 사주었다고 거짓말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봐요. 미안한가 봐. 목사님 집에는 이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만 이게 있어서 미안한가 봐. 그래서 거짓말해.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난 답이 딱 와. 거짓말 치고 있네. 거짓말을 왜 하냔 말이요. 거짓말하고 사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 싶어 샀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아니 믿음 없어서 목사님은 못 사드렸고 내 것만 샀습니다. 근데 죄책감이 들어서 조만간에 사드리려고 합니다. 왜 거짓말 하냐고요. 왜 물동이 뒤에 숨어서 그런 인생을 사느냐고요. 나는 교회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못 빌려줬나 봐. 그런데 자식한테는 큰 돈을 줄 수 있게 되었나 봐.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 기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으니까. 자식한테는 줘도 교회 못 주는 건 난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한다니까요. 믿음 없이는 못 드리는 거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동안의 모든 틀을 깨버리는 시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틀을 깨기가 쉽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틀을 깨야 혁신이 나오고, 이것들을 깰 수 있어야 지도자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출신 성분에 매이고 학벌에 매이고 외모에 매이고, 같은 값이면 이런 조건을 가져야 더 유리하다는 지금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울 왕이 사울 죽고 나서 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는 사울 왕이 죽었으면 세상 왕은 자기 아들을 왕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 세우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도 추천하지 않는 그 다윗을 찾아서 끝내 세우고야 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도 모르십니까? 청사교회 만나셨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잘 키울 수 있었으면 샬롬 스쿨을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청사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면 뭐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고 58통 이력서를 제치고 들어왔다. 그 말은 제가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58통 안에도 없었던 목사를 하나님이 찾아서 이 자리에 세웠다는, 그러면 이 자리에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님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지 잘난 척 하시네. 제가 58통 이력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났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연이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이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뿐입니까? 광주에 우리 교회뿐입니까? 그런데 돌고 돌아서 우리 교회에 왔다면, 이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데, 우리는 지난날 섬겼던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그 교회에서 별로 대단한 것도 누리지 못했으면서 지난날 교회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니 새로운 역사가 되게 추워지지 않아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백윤영 목사가 지금도 사기꾼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런다고
내가 믿고 따르기도 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변화가 안 됐다면 다른 교회로 가야 된다는, 변화될 교회로 가야 된다는, 당신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전 아직까지 두려워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감정이 없는 사람, 물동이를 버리지 못한 인생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수많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방탕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내 상식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닥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수입이 바닥이시냐? 오늘 어디서 돈 빌릴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추석 돌아오는데 이런 명절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선물 주고받던데 저는 너무 보기 좋아요. 작은 것이라도 마음 나누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명절 같은 거 없으면 좋겠어요? 없는 사람 제삿날 돌아오듯이 명절 금방금방 돌아오십니까? 재정부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어. 엄마 9월달 또 명절이네. 어떠신가요? 바닥이신가요? 지금도 목마르신가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에 기웃기웃대는 사람이 있어요. 목말랐어. 여러분 목마르신가요? 지금도 담임 목사의 설교로 양이 차지 않아서 유튜브를 헤매고 돌아다니신가요? 지금도 청사교 예배에서 채워지지 않아서 어디 상담받으러 돌아다니시나요? 성경 공부 같은 가로 혹시 돌아다니시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상식에 매이는 삶의 패턴을 버리고, 간증한 줄이 없었던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주께서 파송하여 세운 이 종,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앞에 오늘 또 아멘 하셔서 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